이제 매월 첫째 주일은 복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품격 시리즈 설교를 매주 1월부터 나눠왔는데 첫째 주는 중단을 하고 이제 복음 설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이제 강단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니까요.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집요함. 이게 복음의 가치거든요. 사실 복음의 핵심 알맹이는 집요함에 있습니다. 끈질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 복음의 끈질김, 집요함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품고 담다. 구호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 1월 한 달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찾고 기도하고 또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내가 품은 그 한 영혼의 이름을 교회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사역이 이제 속회 교회적 복음 사역으로 이제 2월 달은 확장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품은 한 영혼 담아내기까지 기도로 돕게 될 거고요. 또 여러 또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영혼을 담아내도록 지원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다행이고요.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잖아요. 아니 복음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 복음의 공동체 우리 주일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더 복음적으로 더 실천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온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을 누군가에게, 어떤 한 영혼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나의 믿음이, 이 복음이 흘러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번에 꼭 올해는 가져보자. 이게 이제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사역의 기대였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번에 이 사역은 프로그램 구호의 사역 행사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애끓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갖자는 거예요. 교회 부흥 안 돼도 상관없고요. 이제 숫자의 그 개념 이제 이미 다 내려놨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교회가 되는 것. 내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복인가.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떨까요? 그 기쁨 어떨까요? 자, 이제 올해가 이제 전반기 이런 사역들 로드맵을 따라서 이제 쭉 가고 하반기 이어질 텐데
점점 가면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할렐루야. 네,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평신도의 모범입니다. 다른 것에 모범 안 보여도 되고요.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금 내 옆에 어느 순간에 슬며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 속장, 우리 지역장, 우리 권사님들, 옆에 권사님이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대감, 이런 보람과 기쁨이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그런 역사,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첫째 주 복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집요함.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우연히 생생정보, 그 TV 생생정보를 보게 됐어요.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비행기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평상시에 저는 이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신기하고 뭐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저게 날아다니고 뭐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만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유심히 앉아서 다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나 저거 보고 싶다. 그러고 이제 보았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부품이 몇 개나 될까요? 보잉 747 같은 경우 비행기 부품 몇만 개? 몇십만 개? 600만 개입니다. 예. 비행기 하나에 부품이 600만 개, 자동차가 2, 3만 개라고 한다니까 비행기 하나가 600만 개의 부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 비행기 외부에 이 철판에 나사못 박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나사못 박는 게 나와요. 그런데 나사못을 박고 하나를, 수천 개의 나사못 그 철판에 박는데 하나를 박고 날카로운 얇은 칼로 이렇게 뭐 하는가 봤더니 나사못과 철판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큰일 난답니다. 고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철판과 나사못 사이에 갭이 생기면 엄청난 소음이 나고 그 나사못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아니 수백만 개의 부품 중 나사못 하나가 운명을 가를 수 있다? 목사는 무엇을 봐도 다 설교하고 연관이 돼요. 오늘 그걸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제가 이 예화로 그걸 삽입을 했어요. 여기다 나사못 하나, 작은 하나의 중요성.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쯤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그 중간 부분을 보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이미 전반부는 99마리의 양 71마리 100마리 그 설교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탕자의 비유는 한 달 반 가까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중간 토막에 있는 이 비유예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비유는 핵심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나의 소중함이에요. 100마리 중에 하나, 70 동전 가운데 하나, 70 아들 하나. 그 하나가 어쨌든 뭐 동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존재 이유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 하나 잃어버린 하나의 비유를 거듭거듭 들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애타게 찾는, 그 오늘 여기 목자든지 오늘 여인이든지 한 아버지든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잃어버린 자들은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변방의 어떤 죄인들, 직업적으로 혈통적으로 버려진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하나쯤 버려라. 아니, 저 사람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둬. 아니, 원래 죄인이야. 그렇게 혈통적으로 태어났어. 그냥 내버려둬.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살려내라. 끝까지 가서라도 그 하나, 잃은 하나 살려내라.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그 잃어버린 하나 끝까지 살려내라. 버려진 자들 아니다. 지옥 갈 영혼들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잃어버린 하나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다. 찾아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이 복음의 비전이에요. 이게 복음의 색깔입니다. 잃어버린 하나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2월 첫째 주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집요함, 끈질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요. 이 끈질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드라큘라가 아니에요. 드라크마. 자, 드라크마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은화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은화. 이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었어요. 뭐 그다지 큰 건 아니에요. 여인이 애타게 찾았던 그 한 드라크마. 그런데 자, 오늘 이 드라크마가,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가 주는 이 복음적 의미가 너무 큽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오늘 그 비전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고요. 자, 그러면 잃은 드라크마의 복음적 의미가 뭘까?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혼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다. 8절 오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자,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 하나를 잃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본문을 이제 펴놓고 몇 개의 주석을 같이 먼저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지 이 유명한 주석가들의 깊이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몇 분의 이 주석가들은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이것은 그 여인이 결혼할 때 증표로 받은 은화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사랑의 증표였던 거예요. 기념품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준. 근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금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그 여인의 전부일 수도 있고
그 남편 존재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인 거죠. 비유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당황스러움. 저는 한 번 잃어버려 본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아주 불편하고 잃어버렸을 당시에 그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깜빡깜빡 핸드폰을 어디에 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차 안에다 놓고 집에 올라가서 막 백방으로 찾고 전화를 해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잃어버렸구나 하면 차 안에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정말 급하게 그걸 찾아요. 정신없이 찾습니다. 왠가요?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가격이야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휴대폰 안에는 내 추억이 담겨 있어요. 사진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나의 모든 정보도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폰은 결국 나인 거예요. 절대 꼭 찾아야 될 그 물건인 거죠. 자,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사랑의 증표 드라크마 은화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남편의 존재예요. 그 여인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애타게 그 잃은 하나를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그 하나가 나다.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왔고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는 곧 나야. 꼭 찾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야 돼. 땅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야 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이 꼭 찾아야 될 그 하나가 우리 주님이 찾아야 될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 가능한 어떤 하나, 여러 개 중에 숫자 하나, 그 하나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상반절에 잃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여기에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참 우리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여자가 드라크마 은화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시장?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 여인이 사는 집 아니에요? 집안?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동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집안 어디엔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신자,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완전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꼭 찾아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이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교회를 떠난 사람, 불신자들, 그들은 이미 지옥 갈 사람, 끝나버린 사람, 버려진 자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단정하면 이것은 큰 잘못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을 볼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야, 저 인간 잃어버린 하나 맞아? 아니, 저 사람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 그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 그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모든 족속,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땅끝, 예수 안 믿는 지역, 그들도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다. 이 마음,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눈이 가게 되는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영혼이네. 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애타게 찾는 분이 저분이야? 저 사람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담을 수가 있어요. 이 눈이,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는 그 여인의 전부라, 꼭 찾아야 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보면 이 집에 문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햇빛이 너무 뜨겁고 장렬하니까 이 창문이 있으면 집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을 많이 안 내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니까. 이렇게 낮에도 조금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들은.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낮에도 불을 켰을 것 같아요. 그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집안을 쓸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냥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을 말해주고 있어요.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 등불을 켠다. 이것도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등불을 켠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의 시선은 이렇게도 있다가 어디 가구 밑에도 눈이 내려왔다가 온전히 잃은 것 하나에 그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잃은 것 하나에 시선을 둔다. 우리 주님이 그걸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집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쓸기 위해서는 뭐 어떤 짐도 있을 거고 가구도 있을 거고 뭐 의자도, 이걸 치우면서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한 수고와 헌신,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는 뭐 찾아지겠지, 언젠가는 지가 나오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본인이 의지적으로 찾아 나섰던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잃은 한 영혼을 찾는 것도 이렇게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애들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데 뭐 교인들이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네. 가끔 예전에는 제가 이 복음의 참 이 어떤 비전 가치를 알기 이전에는 50 이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목회였던 것 같아요. 신도시의 교회 이제 건축해 놓고 교회를 가장 먼저 건축해 아파트 막 짓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파트 딱 짓고 나면 그 교회 세상 말로 몫이 좋은 곳에다 딱 미리 자리 잡아놓은 거예요. 새 가족들이 그냥 매주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200명, 300명, 막 500명 이런 교회가 돼요. 교회 건물 하나 딱 지어놨는데, 예전에는 그게 참 되게 부럽고, 야, 나도 좀 저런 신도시 가서 교회 짓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참 씁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이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이쪽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이쪽 주머니로 옮기면 그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니, 자기 교회 섬기다가 멀어서 교회 못 가는 그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 그냥 가까이 교회에 나가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핵심 가치는 등을 켜고 집을 쓰는 수고와 헌신,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영혼이 진짜 가치 있는 건데, 여러분 내 땀과 눈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착을 왜 내 자녀가 다른 똑같은 동년배 자녀들보다 왜 귀합니까? 내 헌신과 눈물과 땀이 그 자녀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은 그냥 저절로 한 영혼 하나님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 나가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나하고 관계된 영혼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 자기가 등을 켜고 애써 쓸면서 찾아본 사람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 절대 그 한 영혼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교회 여호수아 전도대 이제 뭐 전반기 하반기 올해도 그런 사역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전도대가 나가서 무슨 전도를 막 뭐 20명 30명 해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한두 명 뭐 교회 오는지.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복음의 어떤 이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갖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어쨌든 등을 켜고 집을 쓰는 수고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복음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석별 초청잔치 뭐 행사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이고요. 한 영혼을 품고 담는 것, 저는 교회 부흥에 아무런 신경 안 써요. 그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이 사역에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복음의 그 색깔을 확실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자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보니 등을 켜고 집을 쓰는 그 수고, 정말 자존심 수치와 모욕을 당해 그 한 영혼을 전도해 보니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구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거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감리교 서울 그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 한참 이
그 일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흡연실을 설치했던 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일교회 저 1층 어디에다 흡연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떨까요? 우리 성가대 하나 만들어 놔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다 담배 안 피시죠? 그 김병삼 목사님이 그때 이제 흡연실을 설치했어요. 그걸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건 위험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 대다수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불신자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정도까지 양보하는가? 참 대단하다.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절대 우리 주일교회 흡연실 만들면 안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만드는데 그 수고와 헌신, 어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감리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요. 수고와 헌신, 등을 켜고 집을 쓰는 어떤 불신자 한 영혼의 눈높이, 그걸 찾기 위해서 시선을 낮추고 집을 쓰는 땀 흘림, 여기 없이 그냥 저절로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하나님 새 가족을 막 보내주세요.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쓸고 내가 등을 켜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새가족, 불신 영혼,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헌신과 수고, 복음적 몸부림이 있을 때 한 영혼을 품고 담을 수 있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맡기십니다. 세 번째 이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참 집요해요.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이건 찾을 때까지예요. 안 찾으면 어쩌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찾아내기까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복음의 집요함이죠.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것은 염치 없을 정도의 끈질김과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배짱입니다. 전도자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복음 신문에. 창원의 그 권사님이 우리 한국의 전도왕이 된 비결이 뭐냐고 궁금하잖아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1년이면 200명씩 전도를 어떻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 권사님 전도 비법 다른 것 없어요. 끈질김입니다. 내가 너 반드시 전도한다. 이것 하나, 지난 1월의 말씀, 내가 너 100번이라도 만난다. 꼭 내가 너 전도하고 만다. 이 끈질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번에서 20번 정도 만나면 대부분 꺾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두 번, 세 번의 거절,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저 인간 안 돼.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냉대하고 모욕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아유, 너 안 본다. 끈질김이 없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냥 내 입장에서 아유, 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때 no가 아니라 not yet, 아직은 아니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직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no 했어도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몇 번 더 권면하고 또 몇 번 더 찾아가면 너 반드시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한다는 것. 누가복음 15장 이 세 비유가 동일하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끈질김이 이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이 사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니 10번을 만나고 한 15번을 만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확 무너져요.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거절하고 이렇게까지 수치와 모욕을 줬는데, 아니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유명한 조지 밀러 전도 이야기, 이건 유명한 이야기라 많이들 아세요. 조지 밀러는 고아들의 사역을 엄청나게 했던 분입니다. 목사님인데, 기도응답도 5만 번 기도응답 받아서 5만 번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그가 평생 5명 친구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내가 내 절친 5명을 꼭 전도한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전도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조지 밀러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5년 만에 돌아왔대요. 여러분, 만약에 올해 내가 어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올해 안 들어왔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가, 이 부분만 검증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5년 만에 돌아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8년 만에, 네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다섯 번째 친구는 뮬러가 죽고 난 후 장례식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찾아내기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순간에 멈추지 않을 때에 그 끈질김과 지속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너를 100번이라도 만난다. 내가 너 반드시 예수 믿게 한다. 이 끈질김과 집요함, 그 마음을 여러분 갖고 나아가면, 끈질김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영혼은 하늘의 기쁨이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결국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찾았어요. 그 여인의 수고, 헌신, 집요함, 끈질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낸 후에 너무 기뻤어요. 이 기쁨의 농도도 내가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기쁨이 큰 거예요. 그냥 저절로 찾아낸 건 절대 기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여인은 그만큼 힘들게 찾았는가 봐요. 어쨌든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그 일은 하나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 곧
공동체, 친구와 이웃과의 기쁨으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과 연결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은 뭐야 될까? 복음적 교회의 진짜 기쁨은 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람이 많아질 때, 저절로 많아질 때 기쁜 곳인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가 돌아왔을 때, 와, 기쁘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이 있는 교회가 진짜 복음적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교회가 그런 복음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야, 나의 기쁨은 이게 진짜 기쁨이었구나. 한 영혼이 나를 통해 구원받고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가고 제자가 되어가고,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우리 주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복음적 희락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2월 우리 실행 리스트, 이 한 여인의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한 여인의 그 집요함, 이제 2월의 우리 사역에 이 섬김의 사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달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거 같이 받은 거 한번 좀 이게 좀 보세요. 네. 달력 말고 그 앞에 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관계의 문 2월 한 달은 내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과 이 어떤 소통을 하고 그 영혼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일을 이 2월 한 달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의 문 열기 3가지 실천인데, 2월 한 달 여러분들이 안부 전화 1회, 식사 1회, 작은 선물 1회,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선물 말고요, 작은 선물이 감동이에요. 자, 111 운동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 이 달력에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영혼에게 언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고, 언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언제 안부 전화를 하고, 또 두 번째, 이제 매주 화요일에 교회에서 우리 속장 여러분들에게 예쁜 이미지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받으신 속장분들이 속도원들에게 그 예쁜 이미지를 보내면 우리 속도원들은 내가 전도할 한 영혼에게 그 이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매주 하나씩 2월 한 달은 그렇게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한 영혼이 전도 대상자가 와, 예쁘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읽어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관계를 터가는 그 일을 교회에서 돕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연락하는 날 고정,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알아서 오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 일주일에 언제 메시지 화요일에 오니까 나는 수요일에, 아니 나는 목요일에 보내겠다,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언제 또 내가 안부 전화를 하겠다, 이런 날을 한번 체크를 달력에 해 보시고요. 또 관계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 점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대 상자의 눈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고압적인 태도나 거친 말이나 여러분 그거 고쳐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그런 것 여러분 속도원들끼리 나누면서 그 방해 요소를 점검하시고요. 또 빈방석 기도,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짝도 이번에 다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짝과 함께 기도하는 것, 야, 내가 기도하는 한 영혼은 이 사람이야, 네가 기도하는 한 영혼은 그 사람이지, 야, 우리 일주일에 한번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같이 가자, 기도짝.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2월달 이런 어떤 섬김을 통해서 관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귀찮게 뭘 해? 아니, 그냥 올해 다 가기 전에 한 영혼 그냥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영혼 이름 리스트 기도한 영혼들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이름이나 거기다 갖다 제출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짝 그냥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갖다 그냥 이름 적어 가지고 낸 거 아니죠? 내가 정말 수고하고 등을 켜고 집을 쓰는 이 수고가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한 영혼 갖다가 뭐 전도하겠다,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 로드맵에 따라서 함께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나에게 소중한 영혼이 되고 그 영혼이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쨌든 이 여인처럼 일은 하나를 반드시 찾아내는 그 기쁨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